샬롬. 창세기 강의 63번째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특별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서 세워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뒷부분에 가면은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좀 구분이 되는데 왜 다르냐? 이 아브람은 히브리 말로 단수입니다. 즉 하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복수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이도 없잖아요, 아직. 한 아이의 아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 이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한 아이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름을 바꾸라. 아직 아이도 없는 아브람에게 아니 이름부터 바꿔라.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아브람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란에서 처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언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서 그곳을 떠나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아니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비로 하여금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사람이 사람을 부르듯 아브라함아 막 일로 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스데반은 영광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은 신령한 거죠. 아주 신령한 부르심입니다. 사람의 부르심과는 다른 거죠. 신적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신령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듣고는 꼼짝달싹 못하고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운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란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교제하셨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간이 5년이 걸립니다. 왜 5년이냐? 바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람 데라의 가족이 하란에서 5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죠. 멈칫한 거죠. 결국 거기서 아비 데라가 죽고 그 후에야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란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 하란에서의 그 5년의 기간 아브라함에게는 좀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란도요 갈대아 우르 영향권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즉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아주 많은 곳이죠. 아주 우상 문화에 빠져들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과 사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상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예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친구니까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며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친구들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살 길은 뭐예요?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집만 떠나는 게 안 되죠. 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떠나야 합니다. 친구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삶의 모든 본고지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마 하란이 갈대아 우르의 근처에 있는 도시였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긴 떠나야겠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본 아내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려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정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 그놈의 정 때문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만큼 정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정에 끌려가지고 잘못하는 것도 넘어가고 가족들이 잘못하는 것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왜? 정 때문이죠. 그런 육신적인 관계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친구들 끊기 어렵다고요? 끊어야 돼요. 안 그럼 네가 죽어. 가족들하고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끊어야 합니다. 정을. 가족이 왼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 의미가 가족이 왼수라는 소리가 아니죠. 가족의 목을 매는 그놈의 정. 그것이 원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 그리고 죄의 욕망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뭔지는 여러분이 알죠. 나만 알죠. 그런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성도는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초월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며 삽니다. 어떤 사람의 평생 목표가 집 한 채 갖는 거래요. 그게 어떻게 평생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집 한 채 얻고 그 다음날로 죽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좋은 집에 살고 뭐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아니죠.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싹군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인숙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내게 줄 땅하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하고는 다릅니다. 줄 땅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 아니에요. 네 거다 이거죠. 야, 네게 저기 있어. 빨리 가서 가져. 하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 내 것입니까? 아니죠.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 듣고 순종해. 그럼 내가 저 땅을 줄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줄게. 라고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마치 미끼를 걸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 그 땅을 향해서 가라 하고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건이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건이에요. 그죠? 자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부모한테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순종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 6가지를 합니다. 이 6가지 약속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첫 번째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즐겨 하시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그러죠.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이 약속이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인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의 문제였어요. 사라가 이를 못 낳아요. 자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기가 막히죠. 너무 감사하죠? 예? 이제 너 애를 낳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아닙니까? 그 말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사막의 별들이 완전히 쏟아지죠. 뭐 엄청나죠.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세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세요? 못 센다고 하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못 세? 내가 네 민족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애도 없는데 웬 거짓말 라고 하겠죠? 아니요.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아비의 집을 떠나 네가 가지고 미련을 두고 걱정하고 있는 거 다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다? 대대로 이름을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그 이름은 거기서 대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대하게 한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하는구나.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계시구나. 기쁨이죠. 그 다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새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 네가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니까.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잘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행복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친구하자는 겁니다. 동행하자는 거예요. 함께.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내 일이고 네 일이고 네 일이고 내 일이라는 거죠. 서로 동맹관계. 네? 동맹이 뭡니까? 어디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기서 내가 당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도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동맹이죠. 형제란 말이에요. 같이. 마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증의 말씀,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주님 세상 근심 걱정에 공포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죠.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 편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 6번째 축복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육신이 복을 받고 그 영혼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때문에 주님도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을 영접한 자가 누릴 그 축복이 삭개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의지에 떠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